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평안,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큰 축복과 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다림의 소망이 확연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희미하면, 더 불투명해지면 영적 쇠퇴가 와요. 영적 쇠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 때, 자유가 억압될 때, 또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하고, 내가 걸어갈 때도 살아갈 때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다. 이것이 문제였다. 나는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그 고통을 이렇게 줄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을 때는 원망이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영화 스타워즈의 골수팬이다. 이 시리즈의 6편 모두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른다. 앉은 자리에서 6편을 다 보려면 약 13시간 반이 걸린다. 방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확인했다. 자, 당신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 겨우 한 편 중 15초를 본다고 해보자. 13시간 반짜리 이야기를 겨우 15초를 보고 나서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리가 빈약하니 이런저런 부분을 바꾸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영화계의 거장 조지 루카스에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오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자. 의사가 내 상태를 알린 뒤 메스를 든다.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배를 가르겠다고? 라며 화를 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깟 배를 가르는 고통쯤이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고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나 자신의 작은 머리로 그분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깨우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일들은 말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신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예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즘도 좀 그런데 당시에 더구나 전혀 소경에 대해 배려가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단순한 불편함보다도 육신적인 결함을 죄와 연관해서 소외했던 것이 더욱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의 의미보다는 소외된 삶을 공동체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영적인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다시 보게 되는 은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을 못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을 못 보게 되었다.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시력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대강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를 물을 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즉 그들이 죄의 원인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소경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소경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후에 그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가 눈을 뜨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눈을 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일을 요한은 9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의지적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변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변화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라는 것은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보다도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핑계를 꺼내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도 그랬지만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불교 국가에서도 그래요. 불교 국가에서는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윤회가 있잖아요. 윤회 사상이 있어요. 무언가를 고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업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함 자체를 죄로 보는 인식이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눈먼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악수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부끄러움 혹은 수치로 생각한다는 거죠. 종종 교인 중에 중병에 걸렸거나 어려움 당한 사실을 감추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봐요. 중직자 중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두려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두려움이 더 큰지도 모르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로 그렇게 질병과 어려움으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자신을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가두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부모의 도움을 구하고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부모된 특권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됨을, 하나님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어떤 아주 중년의 아저씨가 나왔는데 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라고 써 있어요. 도박이 없는 학교 교장. 그래서 저는 순간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하니까 그 도박을 없애려고 막으려고 교장 선생님이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나라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핸드폰에 온라인 도박이 깔려 있어서요. 도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 없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냐면 그 오락에 도박에 빠진 아들의 아빠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아들의 그 도박 중독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유혹하고 협박했던 아이들을 도박에서 빼내기 위해서 도박 없는 학교에 스스로 교장이 된 거예요. 아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왔는데요. 친구들 꼬임에 야 내가 돈 몇 푼 빌려줄게. 여기 온라인 도박이 있는데 너 여기서 좀 해봐. 그래서 돈 따면 우리들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 네가 갚고 빚도 갚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2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돈 갚아 현금으로. 그래서 못 갚으니까 아버지의 금을 갖고 왔는데 20돈을 준 거예요. 갈취를 한 거예요. 20돈을.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탓하거나 그 청소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고통을, 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도박 없는 학교의 교장이 스스로 된 거예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다는 말은 어쩌면 거듭남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신앙적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보게 되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원리가 있어요. 영성가 필리반 씨가 그의 책에서 고통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도록 속량할 수 있다.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대입해 보면 그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의 죄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할 일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속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고통을 피해가지 않고 고통을 통과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때로는 속상한 일, 아픔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셨습니까? 우리에겐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붙잡고 그 고통 넘어간 거예요. 그 시련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슬픔이 다가올 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낸 것이 아니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휘트워스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래전 아이다호의 시골 지역에서 가족을 태운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36km로 달리다가 이 커브길을 돌아야 되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커브길을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넘었고 충돌 후에 제럴드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한꺼번에 3대를 잃은 거죠. 살아남은 그의 3자녀도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리고 그 책에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아주
적나라하게 썼어요. 사과 후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니,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자신의 처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 20년 뒤에 제럴드는 두 번째 책을 써요. 첫 번째 책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고, 20년 후에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서 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제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어떻게 실제로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재혼한 후 두 가정이 결합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도전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량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상처에도 회복되어도 상처가 기억이 남을 거예요. 마치 속량받은 노예의 팔뚝에 그를 붙잡아 놓았던 족쇄와 흔적처럼 말입니다. 속량받는다는 것이 예전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픔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아픈 상처와 추악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참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속량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삶을 속량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의 고통의 이유를 말하고 잘못을 탓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침을 바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 즉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휘자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의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일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풍성한 삶의 원리가 있으나 누구나 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왕의 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날씨를 생각할 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 밤이 되면 자신을 지켜주는 이불이 되고요. 또 낮에는 겉옷이 되고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겉옷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에서 풍성함의 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흔히 바디메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빠지지 않는 해석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과 환경적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을 들어서 설교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과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여리고로 가고 있었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거리에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관심은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아니 그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자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참 흥미롭죠. 참 흥미롭죠. 주님 주변에 있던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소리질러 소경 바디메오를 거부하고 막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로막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역시 주님께 나아오는데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실망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좌절할 이유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이에요.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지소경 바디메오 역시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소리질러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크게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정,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암기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좀 부모님이 잘 살면 가외 선생을 좀 붙여가지고 좀 배우면 좋겠는데 학교 공부로는 이게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너무 좌절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담임이었던 기술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세우더라고요.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높은 곁탑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지를 걷고 기술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T자루다 얼마나 종아리를 맞았는지 몰라요. 피멍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 선생님이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하고 나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영어 성적이 올라가고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게 된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수학을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큰 대형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대형 병원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어요. 대형 병원에 가면 꼭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병원이 다른 점이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잃고 나면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미국 의사들은 아이를 잃어서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사고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것은 죽은 아이의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고, 모르는 척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슬픔에 쌓인 환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저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제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유창한 어떤 기도보다도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생각하며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리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거는 기대가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시 보게 되는 은혜, 그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